남북 결혼 동맹은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딱 한 시기만 남과 북이 결혼 동맹을 맺어가지고 평화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역사가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구약 전체적 역사 그 가운데 있는 분열왕국 시대, 이 분열왕국 시대를 보면요. 93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30년이거든요. 930년이 분열왕국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 알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가 722년이었고, 그때가 남쪽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6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뒤에 612년, 110년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 지난 후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61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마지막 말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등장을 하면서 갈그미스 전쟁이 일어납니다. 1차 전쟁, 2차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다 이기고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게 되면서 바벨론 제국을 세워가게 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전 586년 그때 결국은 남쪽 유다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의 침공을 받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도 파괴되고 모든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 그런 완전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70년이 지나면은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538년 밑에 보시면은요, 호르키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605년에 이제 1차 침공을 받게 되죠.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다니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는데, 그로부터 계산하면 약 한 70년 정도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수르는 사실은 좀 더 제국으로서 그 면모를 갖춘 시간이 있었지만 바벨론이 굉장히 막강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유지됐던 것은 70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이런 역사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표를 제가 OTL 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OTL, 그죠? 그래서 사람이 낙담을 하고 손을 짚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낙담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OTL 표라 생각하고 이 손 짚고 있는 이 부분과 북쪽에는 아합과 남쪽에는 여호사밧이 이때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때는 이제 완전히 북쪽이 호시아 때 9년에 멸망을 당하는 때였다. 그때 히스기야가 6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OTL 표를 좀 잘 이해하시면은 몇 번만 보시면은 충분히 이 분열왕국 시대를 이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중심으로 우리 같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결혼 동맹을 통해서 억지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분열왕국 평화시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오틸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은 즐거워 보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앞에 표보다는 조금 더 제가 왕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이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이때가
930년, 분열왕국이 시작됐던 데가 930년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 있거든요. 나답이 있는데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 그 신하였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있었습니다. 엘라를 죽이고 시므리가 신하였던 시므리가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시므리는 7일, 겨우 7일밖에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하였지요. 엘라의 또 다른 신하였던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오므리 왕국, 그러니까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람 때까지 이까지가 오므리 왕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일까요? 사마리아죠. 그죠?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마리아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원래 디르사가 수도였습니다. 디르사가 수도였는데 요로밤 때부터 오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까지 오므리가 12년을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6년이 되었을 때 6년까지 그러니까 디르사에 있다가 오므리가 그 산을 하나 사게 됐는데 셰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이 산을 하나 사게 됐죠. 셰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북쪽의 수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므리로부터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어가지고 끝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은 22년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은 아람과의 전쟁과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결혼 동맹을 맺게 되죠. 결혼 동맹을 맺었다 하는 것은 이제 여호사밧이 북쪽으로 단일을 갔다 하는 것이죠. 사돈집에 간 거죠. 갔을 때 그때 아합이 이제 통치 말기였는데 그때 길랏 라모스 그 아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길랏 라모스 우리 땅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아람과의 전쟁을 할 준비를 하면서 남쪽에 여호사밧에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물어보죠. 결혼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인척이 되니까 친척이 되니까 거절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 군사들도 당신의 군사요. 우리 말들도 당신의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아합 시대 때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엘리야 그리고 그 제자였던 엘리사. 근데 엘리야와 같이 똑같은 시대에 왕궁에 있으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하나의 사람이죠. 그래서 미가야를 통해서 아합이 길란 다못에서 죽게 될 것, 전사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다. 아합이 전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요람이 있고 그 두 아들이 이제 계속해서 왕이 되는데 아시아는 2년 동안 왕이 됩니다. 아시아가 이제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2년 만에 죽게 되고 그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때 이 여호람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전쟁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남쪽 유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엘리야와 미가야가 있었고 그리고 여호람이 모압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단 말이죠. 그때 여호람도 아버지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데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바치지 않는데 그것을 손을 좀 봐야 되겠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돔과 남쪽 북쪽이 상계국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그때 참 죽을 뻔했죠. 그 7일 동안에 물을 한 모금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들 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사는 여호람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람 때까지 엘리야가 그 활동을 하다가 엘리야가 불병을 타고 불말을 타고 성천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엘리사가 나오게 되는데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것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기에서 군사들 틈에 아무 이름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왔다가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개천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여호사밧이 두 번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또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또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람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여호람과 아달랴는 결혼을 했잖아요. 그 아달랴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였는데 그래서 이 아하시아를 여기 보시면은 북쪽에도 아합의 아들이 아시아였고 그 동생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시대 가운데 이름이 서로 똑같은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호람과 요람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한 곳에서는 요람이라 적었다가 또 다른 데 가면 요람이라고 하고 북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 때 요람과의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아람과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베나다시였는데 지금은 하사엘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다.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남과 북이 연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람과 아시아가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요람이 부상을 입고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아시아가 외삼촌이 되죠. 그 요람을 보러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마침 이 요람의 그 신하였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요람을 그래서 죽이고 그리고 또 병문안을 왔던 이 아시아까지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시에 왕들을 죽이고 북쪽에는 여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그리고 남쪽에는 아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아시아의 아들들을 모두 다 죽인 그리고 자기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요아스를 갓난아기였던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숨긴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 길렀다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 아달랴를 죽이고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결혼 동맹을 통해서 연관되어서 일어났던 일들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시면요. 그렇게 많이 힘들지를 않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잘 이해하시고 북쪽에는 여후가 반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되죠. 예후 왕조는 5명까지 여로보암에서 스가랴까지 해가지고 5명이 이제 왕이 되고 그 앞에 오므리 왕조는 4명이거든요. 4명.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까지 4명이거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를 우리가 요 평화의 시대,
그 결혼 동맹을 위해서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정리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 아람과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아람을 이긴 것이 아수르가 있고, 또 아수르를 이긴 것이 바벨론이거든요. 요 관계를 요번 강의에서 쭉 할 것인데, 오늘은 아람의 침공, 아람과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아수르가 아람을 이기고, 아수르가 얼마만큼 또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공을 했는가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침공은요, 제일 첫 번째는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북쪽의 세 번째 왕은 바아사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신하였던 바아사가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남쪽에도 세 번째가 아사입니다. 그래서 아사와 바아사 앞에 바짝 하나 붙을 뿐이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위에도 세 번째가 바아사고 남쪽에도 아사가 세 번째 왕이다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요. 북쪽 바아사와 남쪽 아사가 일생 동안 전쟁을 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사가 남쪽 유다를 지금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라마를 건축을 하려고 있는데, 라마는 아마 어디 큰 높은 장벽 같은 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계다가. 그래서 그렇게 침공을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리해지니까 아사가 지금 남쪽 유다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지금 아람이 존재하거든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여기 다메섹이 그 수도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침공을 하니까 남쪽 유다 아사가 아람에다가 지금 은금을 보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자기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베나다시 북쪽의 바하사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가 이제 아람의 침공이 첫 번째 있었던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좀 한동안 좀 뜸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아람의 침공이 이제 시작된 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아합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때는요 계속해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두 번이나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결혼 동맹을 좀 앞에 우리 봤던 대로 결혼 동맹을 이제 맺게 됩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나서 남쪽 유다 여사밭이 아합에게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랏 다못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쟁을 하는데 좀 가치가 안 좋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가 열왕기상 22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이 이제 22장인데 왕상 22장이 마지막인데 이때 22장에서 아합이 전사를 하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아합이 기르고 데리고 있던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가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400명이 모두 다 길라드라모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근데 오직 한 명이었던 이 참선지자였던 미가야를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미가야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어보니까 항상 아합에 대해서 길한 것은 연어하지 않고 불길한 것만 연어하니까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미가야가 당신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모습을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누가 저 아합을 꿰어서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하여서 죽게 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꿰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돼가지고 내가 그들을 꿰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아합과 그리고 온 그 시드기야와 거짓 선지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꿰어가지고 아합이 길랏 라모스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합을 죽이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합이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화가 났죠. 그래서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비가야를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면서 감옥에 가두게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미가엘 예언대로 결국은 아합이 길라라못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무래도 찝찝하니까 아합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같이 가잖아요. 왕이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남쪽 유다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왕의 그 갑옷을 입고 있으세요. 나는 변장을 하고 그냥 평군인처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이 입었던 그 갑옷 솔기를 맞추어 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전사를 한 곳이 바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봇이 흘렸던 그 피값을 수레를 씻으면서 그 개들의 핥아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요람 때 지금 아시아는 2년 만에 해가지고 곧 병으로 죽게 되고 그 아들 이제 요람 때 참 많은 그 부분에서 아람과의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장에 보면요. 2장에 열왕기 하 2장에는 엘리야가 그 불병을 타고 승천을 하게 되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호사밧과 같이 갔다가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죠. 그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겨우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그 모압을 이기고 이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5장에 보면은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데 그것도 지금 여호람이거든요. 북쪽의 여호람, 아홉 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과 7장에 보면은, 왕하 6장,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삶아 먹는 거죠. 오늘은 내 아기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아기를 삶아 먹자.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그 아기를 숨기고 그 어머니가 그 아기를 내놓지 않는 것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풍족한 곡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그 신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했던 그 왕이 바로 요람 때였단 말이죠. 여호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것을 보고 거기서 있던 것을 먹을 것을 곡식들을 꽉 가지고 와서 그것을 풍족하게 정말 나누면서 보게 되는데 그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그 군대 장관은요 발표 죽게 되었단 말이죠. 엘리사가 말씀한 대로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람 때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람 때 이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렸죠. 길랏 다못에서 남쪽의 아시아와 같이 또 전쟁에 나가는데 이때는 지금 하사엘이거든요. 이 하사엘에 대한 예언도 엘리사가 했었죠.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많은 악행들을 참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그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거든요. 그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죠. 그래서 이 하사엘과 전쟁에 요람이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 병문안을 갔던 이 아시아를 예후가 그때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요람을 죽이고 남쪽에 아시아까지도 죽이고 자기가 북쪽은 왕이 됐는데 이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고 손주들은 모두 다 죽여버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한 명 간단하게 했던 이 요아스를 살려놨다가 그 7살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워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된 거죠. 예후에는요, 그 아들이 여호아스, 또 여호아스의 아들이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이까지가 지금 예후 왕조거든요. 이 5명의 왕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도, 요아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침략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이 요아스 때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때 하나님께서는 벤하닷을 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벤하닷이 누구냐 하면은 이 하사엘의 아들이에요. 벤하닷 3세라고 하는데 그 아람에는 왜 전부 다 벤하닷이냐 하는 것이죠. 정확하진 않는데 애굽은 왕들을 바로라 하고 아람은 벤하닷이 왕의 직분을 가진 그런 왕을 지칭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이 왕이 되었을 때, 이때 이때는 요아스가 베나닷을, 그러니까 아람을, 이때까지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을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요아스 때요, 그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러 온 거죠.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왔을 때 그때 엘리사는요 이 요아스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쏘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 화살을 쏘는 그것이 아람을 이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자, 구원의 화살 쏴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화살을 집어가지고 땅을 치라 그랬는데 요아스가 3번을 쳤더라 그랬거든요. 그때 엘리사가 책망을 했어요. 왜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느냐? 한 5번을 쳤더라면 아람이 완전히 진멸되도록 진멸을 이겼을 것인데 당신은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아람이 그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때가 이 요아스 때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왕들을 연대기를 정리한 것이 좀 있는데 이 요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요아스 때까지 이때까지 보면은 적어도 한 엘리사가 사역한 시간이 한 60년 가까이 6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엘리사가 사역을 한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때 아람을 이기고 이제 3번씩이나 이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잃었던 영토를 다시 찾게 됐지만 그러고 나서 아람이 이제 세택에 접어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19번째 호시아가 있는데 18번째 왕이 베가였습니다. 그때 베가 때 그 아람의 르신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침공을 하게 됐는데 이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이 므낫세 때 이제 순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 때 아하스 때,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때 이렇게 주로 활동을 했단 말이죠. 이사야 7장을 보시면은 이 아하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가와 르시인이 남쪽 유다 아하스를 침공을 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려가지고 온 백성들이 정말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렇게 떨고 두려워했더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넌 내게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스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라고 보면 그렇게 시발점이 이 아하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쳐가지고 도와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왕을 죽이고 침공을 하니까 그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됐죠. 군사를 돌리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람의 마지막이 됐던 왕이 바로 르신이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조속을 했는지는 이제 그들의 역사를 보면 또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단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람 왕 르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는 아람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아수르의 이 침공과 또 통치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